바랍니다. 성경적 믿음이란 무엇인가?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젊은 여인이 아들 하나를 데리고 남편의 고향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거기서 유괴를 당해서 죽어버립니다. 유괴범은 곧 잡혀 감옥에 갇혔고 깊은 고통 속에 절규하던 이 주인공은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앙심이 깊어진 이 주인공은 유괴범을 용서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아들을 살해한 유괴범에게 내가 당신을 용서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유괴범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므로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 순간 주인공은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내가 용서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하실 수가 있는가? 그 유괴범을 용서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식들이 타락한 행동으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듯이 이 주인공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서 끝없는 자기 학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 아프게 합니다. 영화 밀양의 내용이죠. 이 영화의 주제는 진짜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용서할 줄도 모르고 용서받을 줄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천박한 신앙을 꼬집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처절하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면,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가를 진실로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용서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렀는가를 안다면, 난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끝났어, 나는 아무 상관없어, 문제없어, 그렇게 단순한 감격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회개에 대하여 용서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진짜로 용서받은 진정한 감격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울게 만든 그 사람의 그 아픔에 동참하게 되고, 자신이 용서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깊은 죄인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 그렇게 쉽게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럴 마음도 없고요, 그럴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 용서의 지극히 일부분을 그냥 흘려보낼 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은밀한 빛, 시크릿 선샤인, 밀양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신비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거듭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가?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인자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외아들을 내어줄 만큼 세상을 사랑했다. 이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꼭 필요한 거죠. 뭐가 필요한 거죠?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보면 된다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과 내 삶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첫째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믿음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말이 참 오해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과 신념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책이 한 권 있는데 이 책을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쪽에서 저 책을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책을 준다고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저 책을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념을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과 내 소원이 아니라, 먼저가 아니라 약속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약속이 먼저 있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근본적으로 수동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념과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이 신념이 믿음인 줄 알고 하나님은 약속한 적도 없는데 저것을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뜻이 복잡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다릅니다.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과 이슬람교도가 믿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다 다릅니다.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영국에서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는데, 광장에서 젊은이들의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던 중에 군중 가운데 한 신사분이 딱 나와서 묻기를, 당신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묻었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들이 당황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고민을 하더니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은 기뻐하면서 나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이렇게 화답을 하면서 끌어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다 다른 개념인 겁니다. 그 말을 자기는 가슴속에 담고 많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통하여 사랑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를 통하여 사랑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느냐?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올바른 믿음이란, 성경적 믿음이란 이제 뭔지 말할 수 있겠죠. 그게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적 믿음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그게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알아야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런 거 알아봤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확하게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알아야만 바른 믿음이고, 그 십자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정의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십자가인가? 그렇게 물을 수 있죠. 다른 방법은 없을까? 많죠.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이 한 가지만 아니잖아요. 많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점점 그 강도는 강해지게 되고 마지막에는 최후의 언어가 있는 것인데, 이것 이상 더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그 최후의 사랑의 언어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이후에는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사랑을 남김없이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사건으로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죄의 크기와 용서의 크기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우연히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했지만 양심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보상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남편에게 전보다 더 잘해줬습니다. 정말 희생적으로 가정을 돌보고 남편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도 10년 전에 저지른 이 잘못이 너무너무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감출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등을 하다가 만약에 내가 이것을 고백한다면 그러면 그 결과를 기약할 수가 없죠. 그러나 너무너무 괴로워서 견디다 못해 이제는 고백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용기를 내고 시간을 봐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백할 게 있습니다. 뭔데? 말해봐.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당신 몰래 다른 남자와 부끄러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은 담담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용서하지. 내 용서할게. 그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자는 증오의 빛 눈으로 남편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 곁을 떠나겠어요 하고 짐을 싸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놀란 남편이 뛰어와서 말합니다.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래? 내가 용서한다고 했잖아. 그때 그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당신의 용서는 구토가 나요. 그리고 그 남자를 떠나버렸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십자가라는 비참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였는가, 이걸 설명하면서 예로 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용서란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고통도 없이, 분노도 없이, 감정의 요동함도 없이 용서한다는 말은 용서도 아니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고통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면 괴로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배신감을 느껴서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문을 박차고 뛰쳐나가서 며칠 동안 방황하고 괴로워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 아내에게 나는 당신 없이 살 수 없다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정말로 용서한다고 뭐 이 정도 고백을 했어야 그 용서가 되는 거죠. 적어도 그 소리를 듣고 괴로워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후에 그래야 용서가 되는 거죠. 이 남편은요, 너무 쉬운 용서를 통해서 이 여자를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은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냐,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거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걸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17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의 능력, 첫째로 세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음 위에서 모든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 모든 삶의 과정을 해석하기 때문에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역경과 고난과 처지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을 때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지만 믿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의 능력은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았다는 걸 내가 믿잖아요. 그래서 나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능력은 뭐냐?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요, 저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지는 것이요,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구원이 주어지느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지 않고 심판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느냐? 그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죄가 뭡니까? 우리는 죄 그러면 뭐 나쁜 행동, 어떤 구체적인 행동, 이걸 죄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은 죄의 결과일 뿐이요 하나의 파생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 더 근본적인 죄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죄, 이게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불신은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 사랑이 최후의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에 종말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지는 마지막 선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최후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를 이처럼 죽도록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안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하고는 관계가 더 이상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관계가 끝난 것입니다. 영원히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여야만 거기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고, 지옥이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된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 이게 최고의 죄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믿음과 내 삶의 관계는 무엇인가? 21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은
정말로 그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입술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해봤자 그건 입의 말이고, 사람은 그가 진정으로 믿는 바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따로 생활 따로가 있을까요? 그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행동은 저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뭘 믿고 있는 것입니까? 저렇게 하는 걸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이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21절에서 설명하잖아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어떤 사람의 전도를 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들은 사람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고요? 아닙니다. 아니라니, 방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그 말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전도 폭발의 저자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입술의 고백에 머무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믿는 것은 결단과 의지를 다해 진리이신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고 훈련을 통한 결단과 실천의 삶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그 사람은 그가 믿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뭘 믿고 있는가? 내 행동을 통해서 나는 정말 뭘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내 믿음과 삶은 따로 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오늘 또 빛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석하고 저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믿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내 삶을 변화시켜서 정말로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